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것은 바울 사도의 비망록과 같은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알고 지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약 24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자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당시 황실과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기독교가 일찍부터 로마 황실에까지 전파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했다는 것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것이지요. 이 말은 그들이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 무대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은 항상 유명한 사람들 또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세상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와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수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1절과 2절을 보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면서 로마 교회에 바울 사도의 편지를 전해주었던 전달자인 베베라는 사람을 추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건 다 베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로마를 향해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가 못했지요. 지금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쓴 이 로마서를 베베라는 사람에게 보낼 터이니 그를 환영하고 그가 하는 일을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추천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추천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소개를 하는 그 정도의 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추천이라는 말은 원래가 함께라는 말과 세우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맡기다, 위탁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던 것입니다. 비록 로마 교회가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아직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쓴 로마서를 베베편에 보내면서 그녀로 하여금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로마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 봉사하라, 섬기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으로 바울 사도는 베베를 추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즘에도 그렇죠.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또한 책임질 수 있어야 할 때 누군가를 추천할 수 있는 법이죠. 그렇다면 베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사람은 바울 사도의 서신을 전달할 뿐 아니라 로마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추천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바울 사도는 베베를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겐그리아 지방은 고린도의 동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교회에서 베베는 아마도 여자 집사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꾼이라 번역된 우리말, 이것의 원어는 집사의 직분을 나타내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직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그래서 베베가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베베는 여자 집사로서 단정하고 순결했으며 깨끗한 양심을 가졌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바울은 그녀의 봉사와 섬김을 아주 감명 깊게 인상적으로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절에서 바울 사도는 베베를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보호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보호자라는 말, 이 말은 재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후원해 주거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는 다른 사람 앞에 서거나 그를 대신하여 싸워주는 사람,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호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 앞에 서서 어려움들을 막아준다는 것이지요. 싸워야 할 때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그런 사람을 보호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베는 성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사랑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닥친 그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막아주면서 위로하는 역할을 했겠지요. 또한 자신이 가진 물질로서 복음 증거자들을 극진하게 섬겼을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들을 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그때에도 예수님을 후원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했고 요한나와 수산나 등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후원하고 예수님을 도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후하게 대접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환대하였던 것이지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을 소개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 그들 일행을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면서 강번하여 머물게 하고 많은 편의를 제공했다. 그렇게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것들을 내놓고 섬기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복음이 이런 후원을 힘입어서 정말 이 세상에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베 역시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겐그리아 교회에서 일꾼으로 보호자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섬기면서 겐그리아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 빛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그 이름처럼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갱그리아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합니다. 목사님들은 내가 어느 교회에 심우하고 있다는 말보다도 내가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다. 새날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무영 목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기를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봉사한다는 거, 섬긴다는 것은 진실된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꾸민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진실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아파하시는 그 진실된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요즘 보면 섬긴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군림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로 시끄럽지요. 대통령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국민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대통령들이 국민들을 섬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삶에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춰서 정말 우리를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셨지요. 그래서 봉사를 잘하는 사람, 섬김을 잘하는 사람은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봉사에 충실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 주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은 밝게 빛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지녀야 할 최고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빛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빛나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잘 섬기고 봉사하는 그 삶이 오히려 빛나는 삶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나오는 베베, 이 사람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소개가 없습니다. 그의 학력이 어떠한지, 그의 재산이 어떠한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베베라는 사람의 뛰어난 재능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자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내려놓고 그가 가진 것을 나누려는 그 마음,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지요. 시간, 열정, 헌금, 수고, 재산, 그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아낌없이 주님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드리는 진실된 섬김, 봉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을 빛나게 해주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베베의 모습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녀가 교회의 일꾼으로 불릴 만큼 교회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로 불릴 만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바울 사도를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보호하면서 봉사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 교회의 추천을 받기 전부터 그녀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고 그 교회의 보호자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추천을 받기 전부터 그녀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보호자가 된다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음만 먹어서는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훈련이 있어야 되고 많은 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끈질기게 훈련받고 연습해야만이 가능한 일이지요. 스타 플레이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지는 게 아니듯이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베베는 이미 오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된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로마 교회의 추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큰 집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도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지만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지만 막리를 하며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귀하게 쓰여지고 어떤 게 천하게 쓰여지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주인의 마음대로겠지요. 하지만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주인이 귀하게 쓰고자 할 그때에 그 거룩한 쓰임에 합당하게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정말 귀한 일에 거룩한 일에 쓰고 싶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 그릇은 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한 일에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 하면 모세와 다윗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광된 모습, 나중의 모습만 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하지만 그 쓰임 받기 전을 보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가장 큰 선지자로 추앙받고 있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40년 동안을 바로의 왕궁에서 그 당시 가장 발달했던 애굽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 40년은 어찌 되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며 양치기로 살아갔지요. 그 삶을 통해서 그는 겸손함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가시떨기를 태우지 않는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믿음까지 준비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가 쓰임받기 위해서 그는 80여 년의 평생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라고만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지키면서 자기의 목숨까지 다하면서 그 양을 지킴으로써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그 시련 또한 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법, 고난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는 법을 배웠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은 삶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나의 성품도 가꾸고 나의 실력도 갖추고 그렇게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품의 바탕 위에서 신앙의 실천까지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있다 하지, 나중에 하지, 오늘만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준비하고 언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까? 내일로 미루다 보면 결코 그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알았다면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다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애굽의 왕실에서 40년 동안 배웠던 모세,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가 간 곳은 광야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지 않았다면 그가 준비했던 80년의 세월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지 않았다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왔던 그의 준비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직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고난에 직면하면서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내적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 이거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지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을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적인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약해지고 조금씩 빛을 잃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경건의 훈련이 잘 바탕을 가진 후에 그리고 강한 헌신과 실천까지 연습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을 어쩌면 큰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베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갱그리아 교회에서 이미 잘 준비된 교회의 일꾼이었고 다른 성도들의 보호자였던 베베를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강력하고 추천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의 일꾼도 많고 우리 교회의 보호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베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 사람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참된 보호하심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서로도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또한 베베처럼 하나님 앞에서 밝게 빛나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일꾼이 되시고 교회의 보호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